방법은 내용과 일치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진뱅이 일으키는 사건은 예수 믿는다 그러면 다 아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우리의 질문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는 것을 믿고 싶어하는 마음, 그게 현대인의 모습 아닙니까? 이게 맞는 얘기인가? 그걸 한번 살피겠고, 두 번째는 우리가 전달을 해야 되는데 전달이 잘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이 통해야지 이런 때가 있죠.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가? 그걸 한번 살피겠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다 그러면, 마지막 소원이 있다 그러면 그것이 무엇이 될 것인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믿고 싶은 거 믿는 그런 풍조들,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에 영어 사전 가운데 웹스터 사전이라는 게 있죠. 그때마다 영어에 이제 새로운 단어가 나오니까 올해의 신조어, 그러니까 없던 단어를 새롭게 집어 넣을 때 올해의 신조어, 그중에 1등이 됐던 단어를 이렇게 선정을 합니다. 그게 오늘 부제목에 써 있는 내용이에요. truthiness. 그러니까 truth라는 건 대충 감이 오죠. 진리. 거기다가 i를 붙이고 그다음에 ness니까 명사형으로 만든 겁니다. 뜻은 대충 올 것입니다. 근데 정확히 정의를 내려면 이런 거예요. 사실 여부에 관계없이 자기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성향, 이런 게 2006년부터 이제 영미 사회에 막 퍼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단어로 말할 때 truthiness, 이렇게 신조어를 말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인지 아닌지는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믿고 싶은 것만 쳐다보고 그것만 믿는 성향, 이런 게 truthiness라고. 근데 16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 이 사회를 보면은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믿고 싶은 거 믿으려고 하는 성향이 그대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중심으로 그냥 객관적인 진리 이런 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가 생각할 때 옳다고 생각하는 거, 내가 믿고 싶은 거, 그거 따라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영미 사회에서는 이제 16년 정도 지났잖아요. 이제 내린 결론이 뭐냐면 이 자기가 믿고 싶은 거 따라 믿는 사람들의 마지막 결론이 뭐냐? 허무주의에 다 빠진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절대 기준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허망해지고 허무주의에 빠지고 나중에는 당황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농담같이 얘기했던 거 있죠. 세대별 평준화 얘기. 40대가 되면 지식이 평준화 된다면서요. 50대가 되면은 외모가 평준화되고, 60대는 체력이 평준화, 70대는 재산이 평준화. 근데 이건 나이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평준화되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죽음 앞에 섭니다. 이건 젊을 때도 죽을 수 있고 나이 들어서 죽을 수 있고, 죽음 앞에 서게 되면은 다 평준화돼 버려요. 딱 하나입니다. 예수 앞에 서는 겁니다. 구원이냐 버림받음이냐,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엄청 당황해하고 두려워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트루티니스, 자기가 믿고 싶은 거 믿는 사람들, 다른 건 모르지만 죽음 앞에, 예수님 앞에 딱 섰을 때 당황한다는 거예요.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안 죽으려고 그러고 너무너무 두려워해서 견디지 못하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 중심에서 예수 중심으로 옮겨가는 것, 이걸 신앙이라 그러는데, 이 중심이 깨지고 중심이 옮겨가는 것을 어디에 의존하느냐? 규칙적인 기도와 예배에 의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은 우리는 언약 백성 그럽니다. 언약 백성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된다. 그게 계약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하나님, 그리고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내 백성,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언약이죠, 언약. 그게 창세기 15장에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떠나고 난 다음에 외로웠죠. 너무 힘들 때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나와라. 그리고 무별을 쳐다봐라. 내 자손이 이제 별들과 같이 많아질 것이고 내가 너를 축복해 준다. 그럴 때 믿었죠. 아브라함이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겼다. 15장 6절이 유명한 구절 아닙니까? 데리고 나와가지고 동물 쪼개놓고 하나님이 불 사이로 지나가십니다. 언약이 체결됐죠. 그 언약 백성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아브라함이 그 이후부터 죽어라 예배드립니다. 그러니까 언약이 뭐냐면 예배드리는 거예요. 규칙적으로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백성이라고 인정해 주는 거. 그게 언약식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28장에 가면 또 야곱이 나오죠. 형 아버지 쫓겨가지고 도망치잖아요. 베델, 원래 루스라는 곳인데 거기에 돌베개 베고 자면서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근데 환상 가운데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쳐다보죠. 사다리 가운데.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여기 계시는 거를 몰랐다. 하나님 여기도 계시는구나. 그래서 이름을 베델이라고 바꾸잖아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가 하나님과 또 언약을 맺습니다. 내용이 뭐예요? 죽어라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죠? 이 기름 부은 곳이 예배 처소가 될 것이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시내산 언약이 나오는데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 영광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언약 받잖아요. 언약 받은 내용이 뭐예요? 5절 6절 보니까 내 소유된 백성이고 제사장 나라 될 것이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고 너희 백성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언약의 백성이니까 죽어라 예배드리는 거. 그러니까 규칙적인 예배와 기도, 이게 언약 백성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백성인지 아닌지 뭐 보면하느냐, 예배드린다 이렇게 선포를 한다는 거예요. 예배드리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은 하나님 백성이고 무시해버리고 무슨 놈의 예배야 그런 것들은 다 버림받은 자라는 거예요. 누가 판가름 내는 거 아닙니다. 예배로 결정이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와 예배하지 않는 자, 이게 언약 백성과 아닌 백성의 결정적인 차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확신, 제자로서 확신을 갖습니다. 이제 그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예배하잖아요. 여기 9시라 그랬는데 더하기 6하면 되거든요. 오후 3시. 하루에 3차례씩 기도했습니다. 우리 지금식으로 하면 9시, 12시, 3시. 다니엘도 그랬죠. 조서에 어인 찍힌 거 알면서도 뭐 기도하면 죽인다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루 3차례씩 기도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나옵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언약 백성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규칙적으로 기도한다. 규칙적으로 예배드린다. 그러니까 나 중심적인 것이 깨지는 거, 내가 믿고 싶은 거 믿는 그런 것이 깨지고 예수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되는 되는 길이 어디에 있느냐? 규칙적인 예배와 기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죽어도 안 깨집니다. 여러분, 지금도 내가 자아가 너무 강해요. 나는 이게 변화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규칙적인 예배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기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깨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끝까지 자아입니다. 그러니까 이럭저럭 살아갑니다. 근데 위기 순간이 와버리면 당황합니다. 꼼짝을 못해요. 특별히 죽음 앞에 섰을 때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신념이 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걸 깨닫게 되라는 거예요. 그죠?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죠? 규칙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거.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이것이 자아를 깨버리는 거예요.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건 뭐 나중에 안진뱅이 고치는 거 아시죠? 우리가 원함과 바람이 있다 그래서 기적이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규칙적인 예배와 기도 속에서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사건이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사건이 일어나고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우연히 만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 없이 이루어지는 건 다 우연입니다. 사실은 이게 새옹지마하고 비슷해요. 뭐 잘 되는 것 같이 보이다가도 망하고 뭐 이러는데, 기도하면서 벌어지는 사건은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여기서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죠. 성령이 계시면 종종 우리가 기도할 마음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즉각적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래야 사건이 이루어져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16절부터 나오잖아요. 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뭐 널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16, 17, 18절이고 그 다음 절 19절에 뭐가 나오냐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게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내게 주신 감동이 있습니다. 기도할 마음이 있습니다. 그거 불 꺼트리듯이 꺼트리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기도할 마음 주셨는데 기도 안 하면요 사건이 안 벌어져요. 만남도 없어지고 아무런 일도 안 벌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게 사는 사람이 뭐냐 하면 기도할 마음 주셨는데 그거 뭉개버리는 거예요. 잠이나 자자 그러고 무시해버리고 그러면 아무 사건도 안 벌어지고, 그러면 아무것도 안 벌어진다 그러면 중간 가는 게 아니고 추락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 가운데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실 때, 어떤 사건을 일으키거나 만남을 주실 때, 어떤 새로운 기적을 주실 때 반드시 기도할 마음을 주신다니까요. 그때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결대로 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얘기가 이겁니다. 많은 시대 풍조가 믿고 싶은 거 믿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허무주의에 빠집니다. 이거 깰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규칙적인 기도와 예배.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가 생명 걸고 예배 드린다, 잠깐만 이게 마음이 가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이게 우리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 백성의 핵심이 예배에 있기 때문에 이거 놓치면 언약 백성 아니라니까요. 구약의 성경 한번 읽어보십시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버림받은 백성들, 나를 떠난 백성들, 뭐 딴 거예요. 예배 떠난 거지. 딴 거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뭐 하나님 믿는다고 다 그래요. 그죠? 뭐 하나님을 좋아한다 그러고 선호하는 마음이 있다 그러고. 근데 예배 떠난 백성들이 다 버림받은 백성들이고, 북쪽 이스라엘에 무너지는 왕들이 다 그런 왕들이었고, 그걸 여로보암의 길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NIBC, 내가 죽고 예수로 산다. 이거 어떻게 뭐 말로 됩니까? 규칙적인 예배와 규칙적인 기도를 통해서만
내 자아가 깨질 수 있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규칙적인 기도와 예배가 살아나는 은총의 역사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내가 뭘 전달을 하려고 하는데 전달이 잘 안 되고 그다음에 말이 잘 안 통해요. 뭐 절벽 앞에 서 있는 것 같아요. 벽 앞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이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거 왜 그러냐?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인도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선교사이자 선교학자라고 봐야겠죠.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복음에 대한 관심이 있는 분인데 복음이 전해지는 방법은 복음의 내용과 같아야 한다. 오늘 제목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방법이 있는데 방법은 복음의 내용과 같아야 된다. 그러니까 내용과 방법이 같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기독교에서 증거하는 게 사랑이잖아요. 사랑이라는 내용을 증거하는데 방법이 폭력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실제로 그랬던 적이 있었죠. 십자군 운동. 그 뭐 군사력 이끌고 가가지고 뭐 난리쳤잖아요. 사랑을 증거한다 그러는데 폭력을 의지해요. 제국주의 그런 거죠. 뭐 사랑을 증거한다 그러는데 실제로는 폭력으로 묵사발을 내버리고 뭐 이런 것들 이게 다 엉터리라는 거죠. 이분이 인도 선교사였기 때문에 더 뼈저리게 느꼈는지도 몰라요. 그죠? 인도에서 복음 증거가 안 됐던 이유가 뭐냐? 영국 식민지 정책이 그런 거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용과 방법이 일치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죠.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데 좋은 선생님들 많이 기억납니다. 근데 제가 평생 잊지 못할 아주 나쁜 선생님 하나를 기억하고 있는데 중학교 때 우리 미술 선생님이었어요. 뚱뚱하고 아주 제가 그래서 인상이 별로 안 좋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렇게 우리 때는 이렇게 사립학교 나온 애들이 부자였거든요. 그리고 공립 나온 애들. 저는 공립을 나왔습니다. 근데 사립 나온 애들이 지금하고는 차이가 안 돼요. 뭐 한 1000명에 하나 있을까 말까 뭐 이 정도로 아주 희귀할 때였다고요. 근데 사립학교 나온 애들을 부르더라고요. 하더니 그림을 팔았대요. 나중에 보니까. 예. 그래서 그림 산 애들은 90점 이상이야 다. 그리고 뭐 어머니가 돈목도 갖다 줬겠지. 돈목도 갖다 준 애들은 다 90점 이상.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이게 아예 시스템이 돼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학생들이 다 분노하고 그죠. 처음으로 우리 때는 그 예의상 선생님들 이렇게 함부로 말 안 했거든요. 근데 선생님의 님자를 뺀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선생놈이었거든요. 이유가 뭐냐? 이 선생님이 제일 많이 강조했던 게 뭐냐 하면 정직하게 살라 했어요. 내용은 정직하게 살라요. 그냥 뭐 미술 하다가 이렇게 시간 나오면 계속해서 뭐 정직한 이야기, 에디슨 얘기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정직한 이야기. 근데 그 내용을 증거하는데 자기 방법은, 자기 삶은 부정직이었고 뇌물이었고 그러니까 통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방법은 내용과 같아야 되죠. 같지 않으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굉장히 분노했던 기억들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사에서 생활을 할 때 이런 거 있죠. 한 중간쯤 역할을 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경영자와 이렇게 직원 사이에서 다리 놓기를 하는 사람들. 근데 경영자들은 특징이 무엇입니까? 경영 전략은 있는데 현장 상황을 잘 모르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내용을 보고하면 보고가 잘 채택이 되고 이렇게 원만하게 흘러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 경영 전략을 짜는 사람은 현장을 모르니까 이렇게 외형을 꾸미기 좋아하죠. 그래서 겉모양을 화려하게 그리고 또 특이하게 뭐 그래야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해요. 혼자 탁상 공부를 하니까. 근데 이제 중간 관리자가 이걸 보고를 할 때 그렇게 보고할 수는 없잖아요. 실질은 너무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겉모양보다는 내실에 충실해야 되고 또 하나 뭐든지 쉬워야 됩니다. 그렇게 복잡하게 해놓으면 진행이 안 됩니다. 이 내용을 보고하려 그래요. 그러면 내용은 뭐 확실한 거죠. 근데 그 내용을 어떤 사람은 보고할 때 보고가 잘 통용될 때가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보고하는 방법이 그 내용하고 일치가 되는 거예요. 겉모양이 아니라 내실이 중요합니다. 보고 내용도 겉모양으로 꾸민 게 아니라 두껍지 않아요. 내실이 있는 내용만 딱 들어있고 쉽게 해야 됩니다. 보고서가 너무 쉬운 거예요.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한 장짜리 이상 보고서 안 받았다 그러죠. 그래서 아이크 리포트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쉽고 선명하게 된 보고서. 그러니까 내용을 그렇게 하자는 내용이었는데 그 메시지 듣기 이전에 방법 자체가 내용에 다 녹아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보고할 때 잘 먹히겠죠. 그죠? 문제 없이 되겠죠. 우리 인생도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전달이 안 된다 그러나 내용을 말하는데 방법이 내용하고 충돌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죠. 지금 제자들 얘기하는 건데 우리 잘 아는 말씀이 6절 아닙니까?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렇지만 내게 있는 것이 있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다. 그러죠.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러니까 지금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증거하는 건 우리 오순절 설교에서도 알잖아요.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주는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란 건 뭡니까? 전능성, 능력의 하나님. 그리고 그리스도는 뭐예요? 구원자. 예수님은 능력 있는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야. 그 내용을 증거하는데 그 내용 아니에요? 예수를 증거하는 게 내용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증거한다고 하면서 방법은 뭐냐면 은과 금이에요. 그러니까 내용하고 방법하고 맞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능력 되시고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 그러는데 실제로 능력은 은과 금, 돈이 능력이에요. 돈으로 하려고 그러고 돈으로 처리하려고 그러고 그다음에 예수님이 우리 구원자라 그러는데 그 은과 금이 우리의 구원이 되느냐 이렇게 설명을 한다고요. 그래서 교회가 하는 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기보다는 방법이 그게 아니에요. 우리 돈을 의지하고 인기를 의지하고 평판을 의지하고 이미지를 의지하고 어떤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거 뭐 이런 걸 의지해요. 그 사람들이 느끼는 게 뭐죠? 내용하고 방법이 맞지가 않잖아. 예수가 다라며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뭐야? 세상 방법하고 뭐 다를 게 하나도 없지 않냐? 그래서 전달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 내용이 예수님이잖아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럼 그 예수님이 우리 삶의 방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 안에서 녹아서 그대로 증거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방법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이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방법이 사람이니까 내가 방법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용으로 녹아 들어있는 존재가 될 때 전달이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이라는 게 뭐냐면 구원은 1차적으로 내가 구원받는 거고 두 번째는 나를 통해 또 다른 사람이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부르심이 나오지 않습니까? 2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첫 번째 약속. 복을 주어서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그리고 세 번째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뭐 요약하면은 아브라함 너 복되게 해주겠다. 그거 아니에요. 그게 구원이에요. 근데 구원은 그게 반쪽입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3절에 또 나오잖아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겠다.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게 구원의 완성이에요. 구원은 무엇입니까? 내가 구원받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너로 인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것까지 가는 것. 그게 복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반쪽짜리 복음을 있는 거예요. 우리 구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거 못했습니다. 못해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 신약이 필요한 거죠. 신약에서도 예루살렘 교회가 이게 잘 못했어요. 그래서 8장 보면 흩어버려가지고 다른 사람을 복되게 만드는 것으로 전도하러 나가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창세기 배울 때 항상 얘기했던 게 뭐예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죠. 요셉이 훌륭해져야 돼요. 그 다음에 요셉이 했던 일이 뭐예요? 형들도 훌륭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나도 훌륭하게 너도 훌륭하게. 그게 축복의 완성입니다. 그게 구원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에 머물러 있으면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그게 결국은 나를 통해서 형제 자매들까지도 다 훌륭하게 되고 구원받게 되는 거 거기까지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방법이 된다는 게 뭐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죠. 방법이 뭐예요? 그걸 통해서 내용인 예수님이 증거돼서 너도 나처럼 되는 거.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생태계라 그랬잖아요. 우리 보통 성경에서는 유기체란 말, 한 몸이라 해서 유기체란 말을 많이 쓰는데 이게 몸 안에서 이루어지니까 너무 개인적으로 묶여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생태계란 게 무엇입니까? 내가 구원받고 다른 사람도 다 살아나야 생태계 전체가 살아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원래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특별히 요한의 그 엄마가 그 세베대의 아내잖아요. 야고보와 요한. 서로 누가 높으냐 뭐 싸우다가 하나는 뭐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그랬던 집안 아닙니까? 근데 베드로 요한이 지금 서로 높겠다라는 나밖에 모르는 인생에서 지금 어떻게 바뀌어요? 다른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가 보이잖아요. 그의 아픔이 보이고 그의 비참함이 보이고. 그렇죠. 이 이름은 아름다운 문인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은 너무 초라하고 비참한 거예요. 생태계가 보인 거죠. 그래서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들은 구원 받았어요. 그 다음에 뭐가 보이는 거예요? 구원 받아야 될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중에 뒤에 보니까 40세쯤 되었대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안진뱅이로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일했던 게 10년은 넘었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한 10년, 20년은 그 자리에 앉아 있던 것 같아요. 평상시에도 보던 사람입니다. 근데 성령께서 그를 보여주신 거죠. 성령의 조명으로. 그의 상태를 보여준 거 아니에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보인 거죠. 베드로 요한이 원래 잘난 인생이었어요. 베드로 특별히 부인하고 저주하고 망할 놈의 인생 아니었어요. 근데 다시 구원받았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안진뱅이도 똑같이 구원받을 수 있겠죠. 누구 때문에? 내용인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보고 그들을 향해서 외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생태계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구원입니다. 구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생태계를 살리다 보니까 전파하게 다 사다 보니까 먼저 내가 파이프잖아요. 내가 살아나죠. 여러분 이렇게 생태계가 보이고 남을 도우려고 하는 사람의 장점이 뭐냐 하면 내가 살아나요. 내 생명이 나를 통과해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확신이 생기는 거죠. 확신이. 우리 많은 사람들이 확신 못하고 자꾸 흔들리는 이유가 뭐냐면 원인을 나에게 찾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잘 믿고 내가 잘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나는 흔들리잖아. 여러분들 자기 자신을 의지한다 그러면 믿음 맨날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근거가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있는 거 아닙니까? 로마서 5장 8절을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구원받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 때문이지요. 나 때문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원인이다 이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로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이 나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게 근거예요. 근거. 독생자가 근거라고요.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는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죽으심에 있는 거지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고. 그 자기는 잘 못 깨달아요. 근데 다른 사람을 구원시킬 때, 다른 사람의 복음을 증거할 때는 이걸 금방 깨닫게 돼요. 잠깐 그 사람이 난 죄인인데 아닌데요. 그럴 때 우리 뭐라 그래요? 너한테 근거가 있는 게 아니야.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죽으셔서 이미 다 맞으셨어. 대속하셨고 예수님이 이미 피값을 치르고 나면 너를 건져주셨어. 구원하셨어. 네가 원인이 아니야. 예수님께 다 근거가 있어. 너는 다만 믿으면 돼. 이게 다른 사람 전도할 때 확실해지죠.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이 그래서 확신이 오는 거예요. 당연히 나도 그렇지. 근데 혼자서 앉아가지고 맨날 이렇게 명상만 하고 있는 사람은요,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오락가락. 그래서 복음 증거는 내가 살아가는 최선의 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순간에 자기는 축복 자체라는 걸 깨닫게 되잖아요. 우리 아브라함의 후손들 아닙니까?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왜 우리 전달이 안 되는 거죠? 내가 방법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용과 방법이 일치하지 않는다. 그럼 억지로 일치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 내용 자체,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내 안에 스며들면 됩니다. 내 안에 그냥 하나가 돼요. NIBC잖아요. Not I but Christ. 나는 죽고 예수로 살면. 그래서 내가 예수의 사람이 되는 게 방법이에요. 그럼 전달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전달. 그게 복음 증거의 유일한 길이기도 하고 그거 외에 다른 길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로 녹아든 사람이 되니까 예수가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생태계를 바라봐요. 내가 구원받았으니 너도 구원받아야 된다. 3절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이게 바로 뭐야? 예수님의 시각과 똑같은 시각으로 나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내 자신이 하나님의 방법이 되는 인생이 되십시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좋은 소식 아니에요. 그럼 내가 좋은 사람이 돼야죠. 내가 좋은 소식이 돼야죠. 내가 가는 곳마다 좋은 소식으로서 다가와야 될 거 아닙니까? 저 사람 온다니까 나쁜 소식이야. 숨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내용이 방법을 푼다는 게 복잡한 얘기가 아니에요. 먼저 그 말씀이 내 안에 녹아들어서 내가 복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좋은 소식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일이 되고 또 이게 반대 얘기도 되겠죠. 살리다 보면 내가 좋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전달이 안 된다 그런 이유는 뭐냐? 관념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용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데 실제로 내 삶은 바벨론이에요. 내가 추구하는 건 바벨론됨이에요. 그러니까 힘 있고 코를 납작하게 만들고 잘난 척하고 다만 하나님이 그걸 주시길 원하는 거 그걸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 아닙니다. 그 레슬리 뉴비긴이 얘기했던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복음을 전달하고 할 때는 전달하는 방법은
내용하고 일치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오늘 그 내용을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의 질문을 얘기하는 건데, 요즘에 뭐 소원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근데 소원이 뭐냐? 원하는 거 다 하려고 그러니까. 한 가지 소원, 마지막 소원이라 그러면 뭘까? 버킷리스트라는 말 들어봤죠. 2007년에 그 잭 니콜슨하고 그다음에 모건 프리먼이 나왔던 그 영화 있었죠. 영화. 거기에서는 부자로 나오는, 백인 부자로 나오는 게 에드워드고, 이름은 그 흑인 좀 가난한 사람이 카터고, 다 불치병이죠. 이렇게 죽게 됐어요. 시한부 인생입니다. 근데 둘이 이제 우연찮게 만나가지고, 야, 우리 죽을 거 확실하니까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거 하자, 뭐 이런 거였죠. 그랬더니 그 가난한 카터는 기억나는 게 그런 거래요. 뭐 적어봤더니 장엄한 광경보기. 이 사람은 참 고상한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 도와주기. 죽기 직전에 그런 거 하고 싶대요. 그다음 눈물 날 정도로 웃기. 막 웃으면 눈물 나요. 그다음 고급차로 카 레이싱하기. 그다음에 너무 고통스러운가 봐요. 정신병자 되지 않기. 이런 게 꿈이에요. 이제 부자 에드워드는 스카이 다이빙, 미녀와 키스하기, 몸에 문신하기, 돈이 많으니까 타지마을 가기, 피라밋 보기, 오토바이 타고 만리장성 달리기,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세렝게티에서 사자 사냥하기. 그래서 둘이 이제 죽이 맞아가지고 가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게 스카이 다이빙부터 하죠. 근데 그 카터는 안 해요. 무서워서. 그리고 문신하고 그것도 또 안 해. 혼자 다 해. 하여튼 그러다가 결국은 마지막에 죽잖아요. 제가 지금 버킷리스트를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도 지금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그럼 뭐 하고 싶어요? 뭐? 저는 이게 버킷리스트 그러면 생각나는 게 황제연자매, 얼마 전에 천국 간 황제연자매 생각나요. 버킷리스트. 미리 생명을 본 거죠. 증거했죠. 뭘 증거했어요? 병상에서 동료 간호사에게 예수님 증거했죠. 내용이 방법이 되는 거예요. 내용과 방법이 일치하는 거예요. 내용이, 예수님의 내용이 지원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증거되고 있잖아요. 일치되잖아요. 강력하죠. 환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죠? 내용과 방법이 일치되는 인생 살지 않았습니까? 11월 6일 날짜도 기억나요. 토요일 날 가족들 다 모아놓고 예배 드렸어요. 전도 집회였어요. 전도 집회. 11월 6일 토요일. 그게 제가 볼 때 그 자매의 버킷리스트예요. 그러니까 내용과 방법이 일치된 인생을 살잖아요. 그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요, 가장 소중한 거 주기를 원하십니다.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게 뭐였어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세상이 우리라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무지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사랑하면 제일 좋은 거 주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예수님. 예수님 주셨어요.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였어요? 가장 소중한 거. 자기 자신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주셨어요. 찬송가 311장 보니까 내 너를 위하여 몸보로 피 흘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넌 뭘 주냐, 뭐 이런 찬양이 있죠.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자기 자신을 주셨어요. 성령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성령이 주신 최고의 선물, 예수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계속 예수를 알게 만들어요. 예수께 주목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삼일째 하나님이 다 하는 일이 제일 중요한 게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 주시고 자신을 주시고 예수 알게 하시고. 예수보다 귀중한 게 없잖아요. 우리 버킷리스트가 이런 것들이 돼야 된다는 거지만 최고의 선물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기쁨 보셨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만사에 그럴걸요. 최고의 기쁨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 믿고 영접해서 변화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라고. 그거보다 기쁨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볼 때 베드로와 요한이 제일 기뻤을 때가 이때라고 생각해요. 안진뱅이 어떤 존재예요? 한계에 붙으신 존재 아니에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라 그러니까 뭐 절망 아니었겠어요? 좌절, 절망, 희망조차 없고. 그죠? 희망 갖는 게 고문이죠. 나 일어설 수 있어. 그게 고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고난이 심한 사람은요, 일부러 희망을 안 가지려고 그래요. 왜? 희망 가졌다가 또 좌절하면 너무 힘들까 봐. 그러고 살아갔다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증거했더니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일어섰습니다. 뛰고 걷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찬송했다고. 이거 바라보는 게 얼마나 감격이겠습니까? 대단한 감격이겠죠. 성도의 소원은 이런 게 돼야 돼요. 성도의 기쁨은 여기서 나오는 기쁨이 돼야 된다고. 예수가 기쁨입니다. 예수가 소망이십니다.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한계에 부딪힌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한계를 깨버리고 예수님이 그를 능력으로 건져주시고, 이 사람 뭐 걷는 거가 문제가 아니라 구원 받았잖아요. 구원. 천국 백성 되고 구원 받는 거. 이거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혹시 예배드리는 성도 가운데 한계에 부딪힌 사람 있습니까? 그러니까 더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자살하려고 마음먹은 분도 있습니까? 요즘에 주변에 그런 사람 많대. 뭐 자살을 하고. 제가 대화를 나눠봤어요. 공감이 되더라고요. 야, 너 왜 죽으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사는 것보다 죽는 게 쉽다는 생각이 든대요. 여러분, 죽는 게 힘들죠. 여기 죽는 게 쉬운 거 아니에요. 죽는 게 인간은 엄청 어려운데 죽는 것보다 사는 게 더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는 게 힘들면 그러겠어. 죽는 게 무지 힘든데, 죽는 게 그렇게 힘든데 사는 게 더 힘들다고 느끼는 그 삶, 그러니까 얼마나 고단한 인생을 살겠습니까? 제가 다 이해는 못하지만 내가 무슨 뜻인지 납득은 된다, 그렇게 얘기해 줬어요. 그리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죽는 것보다 쉬운 길이 있는데 그게 예수 믿는 거야.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일 쉬운 길이 예수 믿는 길이에요. 잠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예수 믿으면요, 죽음도 이길 힘을 주시고요, 또 나중에 살 힘도 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안진뱅이에게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줘요. 발과 발목에 힘 주시고 찬송할 수 있는 힘, 증거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요. 나중에 보면 담대하게 또 외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답입니다. 우리 마지막 소원이 예수님이 되고 예수님이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이제 미문이라 그랬는데 아름다운 문이란 뜻이에요. 영어로는 beautiful gate. 근데 처참한 인생이 있습니다. 근데 그가 살아났던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죠. 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지금도 여기도 병든 사람들도 여기 꽤 계실 건데 430년 동안 애굽에 노예로 있었습니다. 노예들 학대를 당하니까 병이 있었겠죠. 그냥 궁금했던 게 이거였어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 마지막 날 이제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이제 출애굽하라 그런 거 아니에요? 그때 아픈 사람 있지 않았겠어요? 우리 집에 할아버지 지금 병원으로 누워 계시는데 어떻게 가요? 우리 할머니 누워 계시는데 어떻게 가요? 또 우리 뭐 삼촌 뭐 일하다가 다리가 부러졌는데 어떻게 가요? 그죠? 뭐 골절이 당했는데 디스크가 있는데 어떻게 가요? 관절염이 있는데 류마티스가 있는데 어떻게 가요? 근데 이상하게 성경에 그런 얘기 하나도 없죠. 다 지나갔대, 다. 이유가 뭔가를 봤더니 시편 105편 37절에 보니까 그 단서가 나오더라고. 출애굽 사건을 찬송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밀린 임금 한꺼번에 다 받아갔다는 거예요. 1차적으로. 그건 다 아는 얘기고. 그의 비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 지금 아름다운 문 얘기하듯이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진 그 문을 통과한 모든 사람은요, 모든 병이 다 나았다는 거예요.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대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오면서 여러 가지 기적이 있었지만 제가 볼 때 치유의 기적이 있었다고. 그 안에 어린 양의 보혈 피 밑에 치유의 기적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무슨 뭐 디스크 있는 사람도 다 낫고 관절염도 다 낫고 못 걷는 사람은 걷게 되고 아팠다는 사람 없잖아요. 여러분, 성경의 기적은 아시죠? 옷이 헤어지지 않았대요. 발이 부르트지 않았대요. 하나님께서 그런 기적과 은혜를 주시잖아요.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통과한 백성들에게 주시는 능력과 은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지막 소원, 어떻게 보면 한 가지 소원이 뭐예요? 예수죠, 예수. 오늘 메시지는 그겁니다. 기적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인 거예요. 오직 예수 안에 구원과 생명과 능력이 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예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예수 안에 치유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예수 안에 한계를 뛰어넘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 예수님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리 찬양하겠습니다.